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 사회가 사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네. 학교에 어. 애들이 없으니까 문을 닫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예, 폐교가 많아졌어요. 안타깝죠. 또 집집마다 애들이 없고 어른들만 네.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출산의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교회도 어떤 복음 전도나 네.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영적인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네. 신앙의 고령화. 그렇죠. 이것이 오늘 사회 문제, 교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도시도 아닌 농촌에서 그리고 이 교회의 저출산과 또 고령화 문제를 너무 잘 해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소문해서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세요. 충남 예산 효교교회의 목사님이시죠. 박상길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농촌교회의 부흥을 이루다 예산 효교교회 박상길 목사.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곳 농촌. 모두가 도시로 떠날 때 예수님의 심장으로 농촌으로 향한 박상길 목사. 그리고 기적같이 40명의 성도에서 수백 명의 성도로 부흥한 효교교회. 박상길 목사의 농촌 목회 비결은 뭐였을까? 농촌교회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박상길 목사의 기적같은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2009년도 7월에 부임했을 때 그 해에 사실 배가 부임이 됐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남자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아. 하 목사님 제목이랑 똑같네요. 지금은 물론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거 맞아요. 줄고 있고 인구 감소, 기독교인 감소되고 있지만 이것이 또 다른 기회가 돼서 다시 제2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목사님 얼굴은 강남 스타일이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너무 젊으세요. 예산, 예. 예산이면은 사과가 유명한 것이죠. 네, 저희 네. 교인분 중에서도 또 사과를 하시는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아이고. 아주 사과로 유명합니다. 네. 사과를 많이 드셔서 피부가 네, 좋으신가 그렇습니다. 봐요. 네. 우리 이렇게 나오셨는데 앞에 카메라 보시고 네. 우리 C채널 시청자 우리 성도들께 인사 한번 좀 해주시죠. 예, C채널 시청 성도님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예산에 시골교회를 섬기고 있는 효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상길 목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이렇게 방송하면서 저도 기도하고요. 사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목사로서 많은 설교를 하지만 사실 이런 방송은 처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딸이 셋인데 이제 인터넷 검색이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네. 가면 꼭 유명하신 분들 보시면 꼭 사인을 해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하여튼 뭐 어제도 긴장도 많이 됐고 또 설레기도 하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이 어떤 긴장되는 마음으로 있는데 네. 이렇게 잘 또 인도해 주셔서 좋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긴장된다고 하셨으니까 제일 자신 있을 것 같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일단 지역사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효교교회가 아주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대놓고 한번 자랑 좀 해주시죠, 교회. 네, 뭐 자랑은 아니고요. 네. 그냥 농촌 작은 교회지만 사실 그 농촌 현실이 인구가 감소가 됐고 그렇죠. 또 사실 그냥 부흥이라고 했을 때 성장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한 사람 전도하기 어렵지만 제가 지금 어떤 감리교 목사로 부름받아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를 섬기면서 첫 번째 이따가 또 뭐 좀 기회가 되면 설명이 되겠지만 그 작은 교회에서도 네. 또 성장이 됐었고 지금도 이 교회 만 10년째, 11년째를 섬기고 있고요. 뭐 70가구가 있는 그냥 전통적인 리단이 교회입니다. 네. 선교 역사는 106년이 됐어요. 작은 동네에서 당시에 충남권에 네.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네. 저희 살고 있는 한 분이 합덕시장에 가서 외국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와서 작은 동네에 그 가정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모교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많은 역사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농촌 교회지만 네. 그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지켰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는 뭐 한 달 정도 예배를 드려 보니까 한 50명 정도. 또 전임 목사님들이 많이 수고하셨지만 예산 인구가 처음에 갔을 때 한 8만 7천. 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10,000명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줄었는데 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뭐 지금은 많은 분들이 네. 동네는 거의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고요. 네. 또 이제 4배, 5배 정도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고 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계속 그 시골 분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네.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비전을 갖고 네. 섬기고 있습니다. 목소리에서부터 그 에너지가 있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효교교회는 네. 농촌에 있는 교회 한계를 넘어서 붕한 교회거든요. 네. 이렇게 알려진 교회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고 이제 그 이후에 되신 네, 일이거든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부흥을 좀 이루셨는지 얼마나 좀 부흥됐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영월에서 이제 교회가 성장이 됐고요. 네.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네. 앞에 또 다른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제 마침 이제 저희 감리교는 공석이 될 이유가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이 다른 거 없고 좀 농촌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제가 감리교회에서 그 웨슬리 전도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15년째 이제 농촌 부분에 그 강사로 15년 섬기고 있는데 네. 마치 우연찮게 저희 장로님이 어떤 세미나에 오셨을 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이제 은혜를 받고 네, 네, 그 네. 자리가 공석이었을 때 예산에서 영월까지 오신 거예요. 오.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는 영월의 그냥 끝동네. 네. 그런데 수요 예배 오셔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들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냥 차 한잔 대접을 했는데 일부러 지나가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월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네, 오신 그래서 거예요. 장로님이 예,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장로님이 모시러 간 거야 이제 네. 보니까. 그래서 네, 네. 한 달이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한 일주일이 지나서 그래서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네. 이제는 농촌 목회 했으니까 도시 목회를 해야겠다. 이제 어쨌든 이제 모든 걸 다 막으시더라고요. 네.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오게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갔을 때는 한 뭐 거의 70대 이상의 교인들만 앉아 계시죠. 네. 앉아 계셨고 네. 그리고 이제 제 아내와 더불어 이제 첫 목회지에서 농촌 교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신무 장로님이 5분 계셨는데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다 해봤고 뭐 이 동네에 과거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없고 예. 예.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그 2009년도 7월에 부임했을 때 그 해에 사실 배가 부흥이 됐어요. 이유는 한 네. 가지였습니다. 이제 제 아내와 더불어서 먼저 남편 전도였어요. 남편이에요. 대개 보면 남편분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맞아요. 네. 1대1로 가서 이제 저희가 끝까지 전도를 하고요. 예. 그렇게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작년 저희 이제 지금 말고 작년 당회 기준으로 봤을 때 장년부 등록 인원이 한 197명 정도가 돼요. 엄청 이제 200명 된 가까이. 거네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뭐 중고등부에서 보고한 거는 한 뭐 37명, 아이들은 한 45명. 그러니까 저희는 동네에 아이가 없어. 저희 아이들 셋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예, 10년 예. 사이에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훈련되어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교인분들의 절반 이상은 다 그냥 새신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도시 농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평 이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10년 동안 끊임없이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뭐 그 중간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열매가 많이 맺히고 네. 또 정착이 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저희 그 한 10km 앞으로 그 대전에 있었던 그 충남의 네. 도청이나 이런 관공서들이 다 오면서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고 네. 신도시가 세워졌는데 거기도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전도를 무척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제는 조금씩
이제 소문이 나서 네. 전도가 되기도 하고 야. 또 찾아오기도 하시고. 아주 미리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잘 또 성장시켜 주셨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모태 신앙이셨을까? 어떤 신앙 배경이실까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경우신 건가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 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농촌 목회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저희 위로 누님이 되시고 네. 제가 막내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한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이제 작은 동네 리장을 보시잖아요. 네. 그럼 항상 저를 태우고 다니면서 했던 얘기가 네. 남자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아. 한 목사님 제목이랑 똑같네요. 근데 제가 그게 농촌교회 아버님이 원조시구나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농촌교회를 섬기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웃고 네. 그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예수 믿는 어머니가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네. 네, 그 당시에 저희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도 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병원을 갈 이유가 뭐가 있어? 제 어머니의 얘기로는 말씀으로는 제가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대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요. 네. 분명히 기억나는 건 제가 눈을 떴는데 예배당에 작은 시골교 예배당에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두세 번을 목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병원을 보내지 않았고 저희 할머니가 기도하시면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옛날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83세세요. 근데 네. 이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운동을 하다가. 네. 근데 이제 병원을 안 데리고 가요. 기도하면 안 된다. 지금도 모교회 목사님이 계속 이제 계세요. 아버님 네. 같은 분이신데 네. 가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기도 받으면 난다. 와. 그래서 제가 오른발이 아직도 지금 이렇게 무릎을 못 꿇어요. 뭐 아프면 지금도 뭐 손이 네. 부러져도 손가락이 빠져도 병원을 안 데리고 가시고 오직 기도. 야.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네. 봤어요. 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네. 그러니까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무슨 지식이나 이성적으로 믿기보다는 네. 그냥 이건 믿어야 되는 하나님. 그러면서 학생 시절은 늘 교회와 가까이 했고 네. 학교 끝나면 늘 교회 들려서 늘 그러면 주님과 동행을 했고. 그렇게 사시다가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머님한테서 온 건가요? 아니면 목사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건가요? 저는 사실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 굉장히 존경했고 네. 또 늘 가까이 했어요. 네. 자고 오기도 하고 바로 옆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고3 때까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존경하지만 네. 목사님이 되겠다는 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어머니도 네. 어렸을 때부터 네. 너 혹시 목회자가 되겠으면 어떻겠냐라고 한 번도 제안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고3 때 이제 저희는 학력고사 세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쓰잖아요, 원서를. 마지막 학력고사 네네네, 세대시죠? 마지막 학력고사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제가 평택에서 저희 이제 외삼촌이 이제 교육자셔가지고 이제 수원으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네. 좀 꿈을 크게 가졌어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옛날에는 네. 제 꿈보다도 선생님이 가라는데 근데 고민이 됐어.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네. 농촌 어려운 데 태어나서 아버지의 원대로 네. 소망대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진들 네. 내 안에 어떤 만족이 있을까? 마치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도서의 고백처럼. 근데 제가 원서를 못 쓰니까 네. 저희 어머니를 선생님이 부르신 거예요. 네. 어머니랑 한참 상담을 하고 자취방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길은 보니까 목회의 길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많이 갖고 있었고 네. 또 늦게 낳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옛날 어머니 서원 많이 하잖아요. 아들 주시면 네. 드리겠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죽을 고비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근데 네. 어머니께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목회자는 너무 어려운 길 같아. 네. 그러니까 너는 그냥 평범한 길 갔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이런 19살에 네가 모든 걸 끊고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주의 길을 가야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참 말씀하셨는 효자시네요. 네. 그리고 내 인생의 그 굉장히 중요한 결단인데 네. 한번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이거다 한번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요. 네. 그 당시에 용인에 있는 음. 그냥 작은 기도원에 네. 그냥 체육복 한 벌 갖고 갔어요. 오. 하나님에 대한 학생 시절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두려웠고요. 또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계속 어떤 집회를 참석하면서 계속 그 작은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19살이었으니까요. 네.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난 합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기억나는 건 기도원 원장님이 제가 그 예배당에서 다 끝나고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강단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다가 이제 그분이 저에게 네. 예언 기도를 막 이제 방언이죠. 네. 막 하시더니 네. 또 스스로 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참 뭐 이런 표현을 쓸게요. 그냥 소름 끼칠 정도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네. 너에게 말씀을 하는데 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부르심에 네가 응답을 하라. 정말 그 얘기를 막 그때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통변이라는 걸 처음 들었죠. 막 기도를 하시고 네. 통변을 하시면서 원장님은 나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정확하게 들었던 음성은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잖아요. 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이 기도로 하는데 정확하게 3번이 들렸어요. 들리고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정확한 응답의 사인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모계 목사님 찾아가서 네. 제가 목회의 길을 목사님 이제는 제가 가졌던 꿈과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확신 속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아주 확실하게 이제 확신하신 거네 이제. 네. 그렇게 신학교를 가셨고 신학교를 마치고 첫 목회자 아까 말씀하신 네네. 대로 영월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이제 모든 신학생들의 고민이 이제 졸업 시즌이 되면 안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 고민이었습니다. 전도사로 훈련을 받았지만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하겠다는 두려움이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현장 목회 말고 네. 막 뭐랄까요 찬양 사역자 해볼까 그래서 네. 찬양단을 하면서 막 전국 그 당시에 막 뭐 복음성가 경연대 막 이런 것들도 막 도전을 해보고 네. 또 이제 공부하면서 네. 좀 나는 좀 유학의 길 가서 더 공부해서 다른 길로 한번 선택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상당히 그런 길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월에서 목회하는 친구 아버님께 전화가 네. 왔어요. 전혀 뵌 적이 없는데 오. 한번 영월을 놀러 오라는 거예요. 네. 저랑 그때 제가 결혼을 하고 네. 제 아내가 이렇게 배가 불렀는데 난생 처음 강원도 영월을 그냥 놀러 갔어요.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같이 그냥.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 아버님께서 그 지방을 섬기는 감리사님이셨는데 저희 감리가 파송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공석이다. 네. 그러니까 자네가 와야 돼 하고는 네. 그 인사교육계 용지에 제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리고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뭐 이삿짐도 가져간 건 없고요. 네. 아무 가방도 가져간 적 없고 그냥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제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관계없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막으시고 마게도냐에 빌립보를 갔듯이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지금에 와서 많이 깨달아집니다. 얼떨결에 시작하신 거네. 네. 외지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목회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든 그렇죠. 일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열린 길인 거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목사님. 사실 그 교회가 이제 전임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이제 담임자가 오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전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 마을 27가구가 전부인데 집사님 그 3분이 올라오셨어요. 네. 성도 5분 중에. 네. 근데 올라오셔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교회도 어렵고 네. 그래서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로 네.
그 교회에서 봉고차를 보내주니까 그렇게 가려고. 왜냐하면 공석이 없고 담임자가 안 왔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그때가 29살이었는데 네.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세 분, 제 아내, 제 어머니 놓고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을을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집사님, 열심히 전도해서 27가족밖에 안 되니까 네. 다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네. 전사님, 우리는 감리교회에서 전도가 안 되기로 소문난 동네인데 네.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제가 어디 가면 항상 이 간증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 교회가 토교교회예요. 지금은 효교교회잖아요. 네. 발음도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밑에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점을 보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 바로 아래요. 근데 가끔 동네 분들이니까 네, 예, 예. 점을 봤대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오시는 뭐 분들마다 이게 떠나는 이유가 뭐냐? 교회의 문이 교회가 산 중턱 위에 세워진 무화과 건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문이 음산한 네. 서쪽으로 나 있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그 무당 가라사대왈 이 문을 때려 부시고 남향이나 동향으로 내야 여기에 목사가 온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잠깐 따로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어렵게 목회 길을 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아니다. 기왕 목회하려고 한다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냥 어머니들의 생각 큰 목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실 땐 이유가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차를 이제 태워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시작이 됐고 한 달 동안 사실 저희 아내와 함께 우울증에 걸릴 뻔했어요. 왜냐하면 열면 뭐 마을 분들도 없고 뭐 아침에 오전에 나가면 다들 산속으로 일 가시고 문을 열고 나가면 그냥 다 처처 삼중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게 와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예예. 그죠? 예. 그래서 제 아내랑 둘이서 정말 우울증이 올 정도. 그 정도까지. 네. 근데 한 달이 지나서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신학을 배우게 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내가 놀러 온 거 아니고. 네. 그때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네. 복음이다. 네. 우울증 걸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이제 한 달 이후에 좀 정신이 들어서 정신 들고 정면 돌파하자. 그때 이제 이게 보내심의 이유가 있구나. 복음이다. 다른 거 없다. 큰 사이즈 무슨 도시가 아니라 네.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참 뇌지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니 어떻게 도우심이 이제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제 인도하시게 됐습니까? 이게 제 아내랑 둘이서 이제 일주일에 3번씩 3일씩 새벽 예배 마치고 네. 마을 전도를 나가는데 처음 시작된 게 이제 남편 전도였어요. 네. 세 분의 집사님한테 한 달이 지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부족하지만 집사님 남편을 다 전도할게요. 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네. 그때 무당가라사대 말하신 집사님이 사실 그분의 집사님의 네. 동생이 네. 서울에 있는 연예의 네. 감독님이셨어요. 나중에 기독교 집안인 걸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하신 얘기가 우리 남편이 성질 좀 있대요. 그래서 전에 있던 전사이나 목사님들도 남편한테 접근을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그 아저씨 남편에게 인사하고 복음 얘기는 안 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네. 계속 찾아가셔서 뭐 아침에 일 출발할 때 도와드리고 돌아오면 인사해서 좀 농사 좀 이렇게 장비 챙기는 거 도와드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그분이 후에 예수 믿고 집사님이 그 교회 기둥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반말로 네. 젊은 전도사 양반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지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저씨 네.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합니다. 네.
단지 네. 젊은 전도사가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교회 한 번만 놀러 와 주시면 고맙겠어요. 야, 지혜롭다. 예. 그랬더니 이분이 네. 한 달의 그 정성을 봐서 하는 네. 얘기가 내가 네. 그래 젊은 전도사 양반 더러워서 네.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네. 너무 제가 감사해서 막 이렇게 뭐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예. 그 주에 이제 한 달 예. 지나서 예. 그 주에 교회로 올라오셨어요. 제가 이제 3명 중에 종을 치니까 한 번 4명이 올라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대학교 때 배운 뭐 사형 전도지 이런 걸 설교화 시켜서 막 복음을 전하고 내려갔어요. 수요일이 됐어요. 네. 근데 가슴이 뛰어요. 주님께서 음성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한 번만 오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수요일 날 전화를 드렸더니 한 번만 아저씨 네. 한 번만 오시면 정 없으니까 네. 더 오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분이 네.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역사하셨네. 예. 그래서 또 그날도 역시 막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주 토요일 날 수박 하나 사들고 내려갔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의 말을 지금도 참 이렇게 들으면 참 뭉클한 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교회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떤 착각이 있었냐면 29살짜리 전도사가 증거하는 이 복음에 이분이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교회를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올까 이제 야. 그런 자만심이죠. 그런 의도를 갖고 딱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저는 은혜 같은 거 모르고요. 전사님 불쌍해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나도 이 동네에서 아들들 키우면서 잘 공부를 이렇게 서울로 다 좋은 직장을 보냈어요. 근데 전사님도 한 집에서는 아들이고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네. 다 떠나고 여기 지금 뭐 교회 아무것도 유지도 안 되는데 여기 배불러 온 사모님하고 자기 아들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마치고 그 댁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400m 되거든요. 걸어 올라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분을 모시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자 훈련은 농촌에서 어렵고 네. 60 이상 넘으면 예. 어렵다고 처음에 배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을 모시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4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래요. 야. 영접을 하면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네. 막 이제 겨울에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네. 막 핫도판이 벌어지면 핫도판 다 엎으시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가만히 계시라고. 네. 내가 옛날에 교회 아주머니들을 앉혀놓고 내가 교회 가라 그러면 삼뱅이처럼 느껴졌는데 네. 교회 아니라고. 어. 너무 좋다고. 그의 이분이 막 5명, 6명 그 작은 시골 동네에 전도를 해갖고 오고 네. 한 4개월, 5개월 만에 27가구 중에서 21가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 저희 교단 신문에 일면 기사가 나와서 저는 몰랐어요. 네. 나중에 이제 저를 키웠던 모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지방 감사님이 이렇게 도시 큰 교회만 얘기하지 말고 이 시골 교회가 어떻게 정말 복음화가 되는지 이런 걸 좀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기자분이 오셔갖고 그걸 어떻게 기사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막 교회가 교회가 12평이었습니다. 네. 크지 않잖아요. 거기에 뭐 한 40명 정도가 다 거의 나오니까 한 동네에 몇 터지는 거예요. 인구 별로 보면은 네. 정말 거의 다 나오시는 거라. 다 나오신 거죠. 세 가정, 캐톨릭 가정 빼고 네. 기존에 예수 믿었던 세 가정 빼고는 거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네. 목사님이 처음 갔을 때 우울증에 걸릴 만큼 네. 참 힘들었는데 네. 정면 돌파하겠다고 딱 네. 표현했잖아요. 네. 우리 인생 만사 마음 먹기에 예. 달려있다. 네. 마음 먹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 감동하시고 네. 그렇게 열매를 많이 주신 거네. 네. 그것들이 재밌었겠네, 목회가. 그 결정적으로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거기에는 이제 불교인도 많고요. 돌을 닦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 끌어오니까 네. 방해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제가 그분은 전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네. 술 먹는 분이 너무 싫었어요. 동네 일을 작은 시골동 다 일하는데 네. 매일같이 술 먹고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제 인간적인 생각에 그냥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12월 달에 이렇게 있는데
교회를 내려오는 그분 쓰러져 있어요. 또 그분한테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저 좀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야, 너 여기 와서 복음 전하는데 동네 유지만 전도할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거 아니냐.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그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술 깨어 있는 시간에 이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5주를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날에 이분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보냈는데 그 해에 영월에 기록적인 폭설이 왔어요. 네. 근데 그 아침에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이상의 느낌이. 내려갔더니 어제 전도사님하고 밤에 금요일 밤에 성경 공부를 하고 내 아들이 네. 뭐에 홀렸는지 네. 홀딱 벗고 눈이 가득한 영월 산골 그 산속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아침에 뭐 수소문을 해도 시시 못 찾고 네. 이게 부임해서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뭐 수군수군 되죠. 젊은 전도사가 와서 이거 뭐 뒤집어 놓고 뭐 무당도 그렇고 네. 뭐 이래서 중도 그렇고 이거 봐라 이거 아니다. 큰일 났죠. 네. 근데 그날 저녁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가고 1박 2일 그렇게 산속을 뛰어다닌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들어왔대요. 신방하려고 했더니 내려오지 말래요. 왜?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었네. 예. 그 주일날 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안 올라왔어요. 그 결혼을 안 한 45세의 노총각이. 그래서 설교자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내려갔더니 네. 문을 딱 열었더니 이분이 장롱을 잡고 소굿바람에 네. 눈도 정상이 아니고요. 네. 살점도 떨어져서 피바다가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딱 쓰러지더라고요. 이분을 안고 제천에 영월엔 종합병원이 없었거든요. 네. 제천에는 종합병원을 주일날 갔더니 네. 동상이 너무 심해서 네. 손, 발,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상황이 아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 위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 진찰을 하더니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치료를 못하니까 네. 산속에 있는 그 정신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엄청난 눈이 많이 온 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둘둘 말아갖고 네. 제천에 산골에 있는 그 정신병원을 갔더니 담당 의사가 나오시더니 막 진찰을 하더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담요를 풀어보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막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아이고. 근데 자기는 먼저 치료하기 전에 가서 외과 치료를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병을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이 있다. 이분을 주일날 교회로 모시고 와서 그냥 기도했어요. 네. 다 새신자들이에요. 병원 안 가고. 예, 모셔놓고 그냥 강단 앞에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 보여달라. 그리고 이분은 이제 원주 기독병원으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원주 기독병원 그 과장님이 크리스찬이거든요. 네. 딱 보더니 선상이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렇게 진물이 나오고 이 정도 동상이면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선생님 자르시면 안 되고 전도의 길 막히고 주의 길 막히고 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맡겨놨는데 그 나중에 그분이 집사님이 그분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정신과 병동에 이렇게 묶여서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더래요. 자기를 감싸더래요. 그분 교회 나온 지 6주밖에 안 돼요. 네. 나왔는데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인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소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과 병동에서 미친 줄 알고서. 근데 감사한 것은 3주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퇴원하라고. 가봤더니 원주 기독병원 역사상 이렇게 심한 그때 3도인가 5도 동상이었는데 네. 그 동상에서 손톱 하나 자르지 않고 퇴원한 환자는 이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적이었고요. 그분이 마을로 오면서 더 소문이 났어요. 네.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누굴 전도할까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각 마을에 그 영월이 되게 작아요. 네. 10가구, 15가구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 그런데 네. 그분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그것이 소문이 나고 네. 은혜 가운데 성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효교교회로 오신 거예요. 네. 영월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부흥시키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인도를 해주셨나요? 근데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예, 아까 이제 역사 얘기를 좀 했지만 네. 전통적이다 보니까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예. 부흥도 해보고 또 교인을 줄어보기도 한 상태에서 이제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고 지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전도합시다라고 외쳤을 때 반응은 전부 다 노였습니다. 아. 예. 근데 어떻게 그거를 이겨나가셨어요, 또? 그것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신앙은 순수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표적이나 기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제 아내와 또 우리 장로님, 전도열정인 장로님 한 분과 함께 1대1 그 마을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여겼던 분들. 네. 처음에 시작한 것이 남편 전도였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그 남편분들을 찾아갔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근데 한 번 갖고 안 되죠. 왜냐하면 뭐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보신 건 아니거든요. 네. 과거에 그냥 어떤 행사든지 뭐 과거에 뭐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단지 예수가 싫고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계속 가서 예수가 무엇이고 또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던지면서 이분 한 분 한 분들을 그냥 그 부임해서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 남편분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매주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등록이 되게 되고. 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인분들이 뭘 느끼시냐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생명을 걸고 나가면 네. 안 되는 사람도 되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해에 이제 마지막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 축제를 계획을 했는데 그때부터 교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되는 과정을 보면서. 네. 네. 저희가 효교교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특별한 훈련 교육보다도 소모임, 소그룹 모임이 특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뭔가요, 목사님?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기본에 충실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것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기본 사역이라고 여깁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배를 왔다고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지만 예배 1시간 참여했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이 갑작스럽게 성장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그룹인 것 같아요. 다양한 또 성경 공부든지 또 제 아내와 더불어서 또 청장년 또 엄마들을 가르칠 수 있는 훈련들 끊임없이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많이 변동이 있지만 처음에 와서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아침 저녁으로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고 새신자들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요일 오전 타임, 저녁 타임, 목요일 오전 타임, 저녁 타임, 토요일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는 한 5년 정도 말씀을 이들에게 예수가 누구이고 삶의 변화 그리고 소그룹으로 1대1로 만나다 보니 그분들의 아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한 4년, 5년 이렇게 말씀 훈련, 제자 훈련, 뭐 소그룹 훈련, 다양한 소그룹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을 좀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대개 보면 뭐 시골에도 읍소재지나 면수에 있는 교회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데에 이렇게 강사로 가게 되면 모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농촌교회는 훈련이 안 된다. 근데 저는 17년 하면서 계속 했거든요. 네.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뭐냐면 배움과 관계없이 이분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면 이분들이 따라오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들이 동기부여를 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성도님들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오늘부로 농촌교회도 된다. 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철저한 소그룹 교육으로 예, 예, 예. 그 신앙을 이렇게 키워내신 거네요. 네네.
자, 작년을 그렇다고 치고 네. 시골 교회 정말 애들이 없는데 교회 학교에 붕을 또 이루셨어요 또. 그냥 놀아줬습니다, 같이. 아, 저희 이야. 그 실무장로님께서 네. 목회자 목지 않게 굉장한 열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제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네. 나름대로 잘 이렇게 교사 훈련이 돼서 잘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네. 처음에 와서는 우리 장로님께서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단 목사님 아이들이 모여야 복음 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수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서 네. 축구 교실을 효교 교사 하겠다. 근데 우린 전문 코치가 없어요. 이야. 그냥 무작정 들이대는 거예요. 네. 그 아이 시골 교회에서 뭐 축구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무슨 대단한 선수가 와서 가르쳐 준지 알지만 네. 저와 장로님 둘이서 운영을 했어요. 동네 축구처럼. 예, 마치 뭐 그냥 유튜브 보고 네. 그냥 뭐 주소들은 그냥 전술 같은 거 가르쳐 주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축구 교실에 한 60~70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교사가 없었어요. 네. 없었지만 그 아이들에게 이제 같이 밥도 먹어주고 네. 복음을 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면서 본인들은 교회를 안 나오면서 네. 기왕 가는 교회면은 네. 저 시골에 있는 효교교회를 가라. 네. 그렇게 또 시작이 되고 아동부 예배가 또 시작이 되고 네. 뭐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그 이제 아이 하나를 우리 장로님이 전도를 했어요. 네. 그 아이가 시작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를 시작을 가지고 그 아이가 전도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면설일 가면 아파트들이 작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도 합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무슨 작은 시골 동네에서 아파트 전도는 말도 안 되죠. 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네. 그 동네에 한 3년 동안 전도를 거의 마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전도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시작이 뭐냐면 그 아이 엄마였어요. 그 엄마가 전도가 되고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아파트가 높지 않은데 아파트 1층부터 7층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야. 그 엄마를 거점 삼아가지고. 어머니를 거점 그분의 네. 또 그 관계 전도죠. 네. 결국 그 어린이부터 시작된 거네. 그 아이를 통해서 네. 정말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이야. 정말 그 마음 속에 네.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마음 속에 이런 전도 훈련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말 끝에는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우린 그런 생각 갖자. 전도해야지.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항상 그런 마음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야지. 그 아이가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네. 지금 그냥 세상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침체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라는 그 희망을 저희가 또 오늘 보게 된 것 같거든요. 교회 부흥과 관련해서 목사님께 조언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침체라는 말이 굉장히 싫어요. 네. 한국 교회 부흥이 안 된다? 물론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떤 자리에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 항상 하는 질문이 안 된다는 질문들이 네. 제일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참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들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에 보내실 때에는 네.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얼마 세상이 빠르게 가고 있고 가치관이 변하고 있고 우리가 기존에 옳다고 여겼던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또 교회들이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저는 교회 리더들이 본질에 충성하면요. 본질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저는 만나게 하시고요. 교회를 세워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농촌교회 분명하게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예산이라고 하는 덕산 지역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 않는 게 더 많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네. 기도한다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동으로 가서 안 되면 서에 가서 되게 하시고 남에서 안 되게 하시면 북에 가서 되게 하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항상 위기 속에 항상 교회 역사를 보면
또 영혼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단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 치유하는 이런 교회 핵심 사역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하면 저는 분명한 계속 희망이 있고요. 뭐 1907년도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의 역사가 지금은 물론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거 맞아요. 줄고 있고 인구 감소, 기독교인 감소되고 있지만 이것이 또 다른 기회가 돼서 다시 제2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야, 목사님 같이만 생각하신다면 안 될 수가 없겠네요. 너무 그 정말 재밌어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목회가 참 보입니다, 눈에. 앞으로 우리 박상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또 인도에 가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네. 예. 한번 같이 우리 지켜볼게요. 네. 힘을 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도 이제 1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딜레마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네. 다시금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 주변으로 좀 멀지만 신도시가 들어와 있고 또 거기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이제 농촌 교회에서 도시 교회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농촌에서 도시로 간다는 건 이게 문화적 갭이 상당히 커요. 네. 정말 큽니다. 네. 무슨 어떤 그분들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충남 예산의 그 본토박이 분들과는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요. 이분들이 지금도 많이 섞여 있지만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간격이 좁혀지는 사역들. 또 이분들이 이제는 농촌으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쉼의 예배. 예. 이런 예배들을 지금 좀 꿈꾸면서 지금 10년 동안 참 쉼 없이 달려왔는데 네. 또 다른 또 목회적 패러다임을 갖고 이런 뭐랄까요 좀 이렇게 중간지대에 있는 어떤 이러한 도시 지형에서 또 새로운 어떤 교회들이 그런 것 속에서 교회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을 한국 교회에 한번 네.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비전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예. 멋진 예. 꿈이십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삶의 이야기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 박상길 목사는 농촌교회 가서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네. 행복한 목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같이 행복해졌습니다. 네. 우리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한 주간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한 영혼 살려보시는 한 주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전도가 먼저 믿은 사람이 해야 될 사명과 특권이기도 하잖아요. 네. 오늘 그 전도, 사명, 하나님의 사명 잘 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청소감 남겨주시면 하구수 목사님의 책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시청소감도 많이 올려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